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4기 12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에서 45절, 디모데후서 2장 11에서 13절, 여호수아 23장 전체, 계시록 14장 10절, 19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1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두 이루어졌다.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에서 45절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이 말씀은 역사적인 약속의 땅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현실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에서 13절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장면을 요약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요약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언약 신실성의 절정이라고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강조하죠.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임재가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가나안의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안식의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구원의 약속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에서 13절은 이 동일한 신실성을 영적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미쁘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이 주어진 사건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최종적 기업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 현실과 연결되는 교훈은 뭘까요? 약속의 땅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듯이 우리도 구원을 약속받았으나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지만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승리가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모든 약속은 예스와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에서 5절을 읽어보라. 여호수아의 고별사 서론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고별사의 첫 머리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의 행위와 앞으로도 이루실 신실한 약속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장엄한 서론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고별사 서론의 중심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죠. 여호수아 23장 3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대하여 싸우신 것이라.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말입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땅도 친히 쫓아내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즉 이미 주신 약속의 성취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미완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요, 이것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신학으로 설명하며 여호수아 시대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더 큰 구원 역사를 예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영감의 글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 은혜의 과거와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동시에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계속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고별사 서론은 결국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순종 가운데 살아가라. 이 서론은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 속에서도 숱한 승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싸움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했던 말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고 앞으로도 너희 앞에서 일하겠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할 겁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방식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사는 방식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자, 여호수아 23장 10절, 골로새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5절, 에베소서 6장 11에서 18절을 참조해서 비교해서 꼭 답을 적어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의 고별사 서론은 가나안 정복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남기는 신앙적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부분의 핵심 초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의 기억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신 역사적 승리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즉 이스라엘의 승리는 인간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화인 여사도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믿음이 새롭게 강화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표상적 가나안 정복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행하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직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얻은 승리뿐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땅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남은 땅 역시 그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렌케 주석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원리를 강조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요청인데요. 여호수아는 언약의 축복이 단순한 자동적 성취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며 그 관계의 표는 변함없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로 우리 재림교의 기본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이 고별사의 서론은 기억하라,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언약적, 전형적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미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전제로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승리를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그분의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신실한 인도 아래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명확한 경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여호수아 23장 6에서 8절 그리고 12, 13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의 고별 설교에서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여호수아가 보여준 강경한 태도는 단순한 민족적 배타주의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영적, 신학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며 주변 민족들과의 혼합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의 신앙이 우상 숭배로 오염될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이 명령을 무시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와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감엔 그래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타락한 이방의 관습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이죠. 즉 분리는 구별이었고 구별은 생명 보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혼합주의는 언약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언약은 순종을 통해 유지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언약의 틀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 13 만일 남은 민족들과 혼인하면 확실히 알라 그들이 올무가 되며 너희가 멸망하리라. 즉 영적 고립의 목적은 우월함이 아니라 충성 보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사명은 뭔가 하면 온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 위한 게 사명이었죠. 즉 약속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단지 한 민족의 번영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우상과 결탁하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의 경고를
단순한 역사적 교훈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영적 원리로 이해하죠. 바울은 우리는 육체에 속하여 싸우지 않는다라고 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사람이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짓 교리, 세속 문화, 우상적 가치관과의 영적 전쟁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일 때 힘을 잃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능력이 임한다. 즉 분리와 충성은 여전히 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즉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승리는 인간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밀착하여 사는 삶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려 할 때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분의 품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진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교과 질문해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15, 16절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진노와 응보적 정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민수기 11장 33절, 역대하 36장 16절, 계시록 14장 10절 19절, 계시록 15장 1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응보적 정의의 성격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같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뿐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동일하게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3장 16절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범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성경 곳곳에서 동일한 원리가 반복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탐욕과 불신이 계속될 때 심판이 임했죠. 역대하 36장 16절 여호와의 사자를 비웃고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침에 회복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9절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세상 위에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 나오죠. 즉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분노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베푸신 자비를 완강히 거부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재림교회 주석과 영감의 글은 일관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여 그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파괴를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없이 사는 길이 스스로 파멸을 불러왔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보적 정의는 언약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선한 약속이 성취되었듯 언약을 깨뜨릴 때의 경고도 동일하게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나와요. 언약은 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죠.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계시록에도 동일한 구조가 보여지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갑자기 성품을 바꾸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세력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결과를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같은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경고는 두려움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다시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지며 그분의 경고 또한 진실합니다. 그분의 심판의 경고는 언제나 구원의 초청과 함께 옵니다.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큰 용사 한 사람을 이기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이지만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과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파멸로부터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약속도 이루시고 경고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래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붙으라. 자, 교과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한다. 여호수아 23장 11절, 신명기 6장 5절과 비교해 보세요. 사랑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된다면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1절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도 같은 명령을 반복하죠. 근데 분명하게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억지로 만들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과 의지적 선택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은 원칙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랑은 감정보다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사랑은 감정적 호감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유일한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감정을 억지로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선택과 원칙의 문제이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헌신이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주변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언약적 충성이 잘못된 환경 속에서는 쉽게 약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느낌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속에서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친히 싸우실 것을 언약하신 분입니다. 즉, 그분은 항상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앞에 인간은 응답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억지 복종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명령은 언제나 자유를 전제로 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 보호, 기쁨,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약속을 이루신 뒤에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선택하라.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삶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하늘의 평강과 승리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 4기 12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여러 번 읽으시고 특별히 연구범위 성경 본문을 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네,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13가입니다. 오늘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도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귀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우리의 흘리는 노력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굳게 잡은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힘이 빠질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참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님을 알고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 흔들리면서 어렵게 보이는 길을 갈지라도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도와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용기가 넘치고 세상에서 빛나는 하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분명한 경고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세상살이에 무디어져 어느새 세상으로 기울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공의로 심판하는 그날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께 가까이 거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닮은 사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